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과 관계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벌거벗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친밀함과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인물, 바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 그만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맙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함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무방비 상태로 망신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아 형제들에게 아버지 좀 보러 들어가 봐. 완전히 취해서 벌거벗고 계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두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비웃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겉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로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시선을 돌린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훗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존중하고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지만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조롱거리로 삼은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거벗는다는 것에 대해 이토록 민감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그토록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벌거벗음은 단순한 신체의 노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에서 적을 물리쳤을 때 적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은 무기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발가벗겨 쇠사슬에 묶어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적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그 모욕을 당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미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가장 처음 창조의 순간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특별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기쁨에 차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야기의 절정처럼 보이는 이 문장 뒤에 마치 부록처럼 한 구절이 더 따라붙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완전한 순수함, 투명함,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벌거벗음은 숨길 것이 없는 친밀함 그 자체였고 수치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에덴의 모든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교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죄책감에 대한 첫 번째 자각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거나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알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벌거벗음은 순수한 친밀함의 상징에서 죄와 수치, 두려움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벌거벗었기에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아셨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자각이 곧 죄에 대한 자각의 고백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벌거벗음과 죄책감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노출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샤워 커튼과 블라인드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곳, 즉 완전한 안전과 수용을 경험할 수 있는 낙원을 향한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너희가 불순종했으니 평생을 벌거벗은 채 부끄러워하며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구속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전부 드러내지 않아도 될 사적인 영역, 즉 프라이버시를 가질 권리를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다음 날 온 학교에 소문이 퍼졌던 상처를 경험하며 함부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숨기고 감추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어 기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낙원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장소 두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장도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숨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대한 신비는 나의 가장 추하고 연약한 벌거벗은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고 바로잡으시지만 결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징계 안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허락하신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결혼이라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단 한 사람,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도 알고 있는 나의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에덴의 친밀함을 어렴풋이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로,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이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깊은 차원의 친밀함과 연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이혼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다시는 누군가 앞에서 벌거벗기를, 즉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며 이곳에서만큼은 벌거벗고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벌거벗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알아가지 못하도록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불평이 나올 때 친밀함은 깨어지고 우리는 다시 옷을 껴입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부끄러움 없는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마음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던 존중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용기를 주시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사랑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